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뭐 다 소개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전국시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노에 또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세광교회와 주광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벗어도 될까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서신인데요. 바울의 서신을 연구할 때 가장 학문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바울이 아닌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이제 소위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은 바울과 예수님의 불연속적인 면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어떤 불연속적인 면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하기보다는 그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우선적으로 아주 실천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되게 그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실천적인 윤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온통 목회적인 관심,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들, 대략 한 10가지의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적 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는 그 현안된 실제적인 문제들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아울러서 그런 고린도전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반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신약학자, 우리 보수교단에 속한 우리 신약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법, 원리, 실마리로 바울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독교를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먼저 살펴봐 보면요, 8장부터 10장에 있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8장 한번 펴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10가지 문제를 우선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쟁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5장부터 6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재판,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8장부터 10장은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목회적인 고민들이었습니다. 11장은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배 때에 복장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의 한 요소인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에 가면 신령한 것들, 다시 말하면 은사를 말하는데요, 은사와 관련한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15장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정말 부활이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연보, 헌금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이 했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방 지역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그것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대략 10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Q&A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잠깐 먼저 8장부터 10장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4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특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법을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커다란 두 가지 렌즈로 비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의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8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면서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웃사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실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3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유념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바르게 적용해 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장 마지막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10장 31절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이웃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나고 그 안에 한 겹이 더 쌓여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역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교회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 이제 이방 지역들에 나가서 지금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또 고린도 도시를 대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유대 지역의 사역 현장이나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방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하고는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예수님이 미처 말씀하시지 않은 수많은 목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콜콜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케이스들을 다 논문처럼 나열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인 것이죠.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예측 불허의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르침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이 현장의 삶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저촉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합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와 관련해서 이 바울이 이제 1절 다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 부호들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헬라어 성경도 없지만 이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문장 부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번역본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큰 따옴표로.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거예요. 인용. 바울의 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직접 그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다,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 그것과 관련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저마다 자기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 데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저마다 자기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래, 너희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저마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다 있다고 다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라는 지식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식은 그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들이 다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바울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면류대학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또 시를 바르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른 지식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바른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른 지식이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그 정답대로 교회에서 시행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고 너무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은 사실 바른 것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혼란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우리가 접근할 때에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른 지식이라고 해서 항상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봐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7절로 가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말과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지식과 7절의 지식은 다른 지식이에요. 1절의 지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마다의 판단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모두가 어떤 사람은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상관없지,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와가지고 이 지식은 뭐냐면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이전에 경험해왔던 것들이 자기의 신앙관을 형성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지식,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른 지식은 앞서 4절에서 말했지만 두 가지인 것이죠.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상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 존재를 굳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명명할 뿐이지 그것은 사실 실체가 뭐냐면 나무이고 쇠조각이고 돌이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에게 지금 제물을 바쳤다고 했는데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것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10장에서도 바울이 또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모든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뭐 마약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식료품들은 다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양심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양심이 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아마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 금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팽배해 있었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의 존재론적 이원론, 본질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헬라의 세계관에 깊이 사로잡혀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 대각성 전도 집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경험들이 계속 그들의 신앙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일종의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어떤 양상으로 고린도 도시 안에는 펼쳐졌냐면 금욕주의자들이라는 그룹이 생겨났고 또 한 그룹을 이제 신학자들은 성령의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강의 안에 한번 읽어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다 아실 텐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들 우등생이셔서 미리 예습을 해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성령의 열광주의자, 이 사람들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강한 자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에는 약한 자, 강한 자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강한 자들, 그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하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욕주의자들은 약한 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특히 양심이 약한 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두 그룹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헬라의 이원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양상들이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냐면,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를 혹사시켜서라도 무엇이든지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토라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신약 시대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약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면에, 이 성령의 열광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시 헬라의 이원론인 육체를 무시하는 경향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은 육체로는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5장에서는 음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음행을 범하고 나서 자기가 이미 영적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과시하는 일종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런 형태로 음행을 범해버려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음행을 범해도 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나님께 벼락 맞지도 않고 지금 당장에 봐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뭐든지 먹어도 상관없어. 방임으로 치닫는 거죠. 자유가 지나쳐져서 방임으로 치닫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성령 열광주의자들의 견해가 일견 맞아요. 바른 지식이에요. 앞서도 우리가 8장 4절에서 봤지만 우상 세상에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을 쩔쩔매거나 이것이 그 우상에게 이제 그 고린도 도시라든가 고대 세계에 보면 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고기들은 1차적으로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 나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늘 꺼려지는 반면에, 이 강한 자들은 상관없지, 그것을 마음껏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올려나는 거예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갈등이 생겨났는데 이 문제를 바울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조촉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른 지식대로 판단해야 돼요. 바른 지식대로라면 강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원리, 그러나 지식보다도 그 지식에는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수반된 지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약한 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이제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8장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이 성령 열광주의자들, 이 강한 자들을 말하죠.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런데 그 누구든지 중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보게 되면 그 약한 자들은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이것은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일단 8장에서는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축약해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게 이 바쳐진 제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 제의에 직접 참여해서 이방 신전에 앉아서 이 제물을 먹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에게 일단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0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8장에서는 아직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고 10절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직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것을 네가 먹고 있는데 양심이 약한 사람이 네가 먹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30년 넘게 또 모태신앙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해박하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저분이 먹네. 그러면 이제 초신자이거나 양심이 약한 사람이 어때요? 먹어도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덜컥 그 자리에서 이제 먹게 돼요. 그런데 먹고 그냥 끝나지가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 형제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버렸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오히려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지식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지식은 사실은 바른 지식이었는데, 바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러나 이 약한 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바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해내지, 감당해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형제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의 지식이 맞고 그리고 네가 먹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먹는 광경을 만약에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약한 형제가 혹시 내가 먹는 것을 보게 돼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도 같이 먹게 되면 그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그래서 이제 바울은 9장에서 자기의 사도직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마땅히 해도 되는 권리, 자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먹어도 되는 제물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물이지 이방 제2의 현장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10장에 가면 바울이 그것을 성만찬과 유비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데,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연합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의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방 제2의 참여해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과 합하고 합하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10장 14절 한번 가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약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 또 갈등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갈등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서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싸우지, 그분들이 세상 논리 가지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근데 상대편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A라는 그룹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B라는 그룹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갈등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설령 내가 생각하는 바가 바른 지식이고, 그러니까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덕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8장 1절에 덕을 세운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앞서 10절 8장 10절에 담력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하고 사실은 이제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양심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세우는 것. 바울이 일종의 이런 것을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교회를 세우지만 지식은 양심이 약한 사람의 담력을 세워서 결국은 그가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는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리고 우리 시위가,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근본적인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실천적인 명령은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그것은 근데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무슨 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강한 자들의 주장이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옳았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들의 구호이고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그 자유, 권리를 제한하도록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은사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게 돼요.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은사를 가지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언변, 바울이 1장
5절에서 모든 언변이 너희가 풍족하다, 1장 7절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를 많이 가진 교회, 그 중에서도 말과 관련된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배틀을 한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우위에 있지, 내 은사가 더 신령하지 라고 하면서 서로 배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런 목회적 팁을 줍니다. 12장 31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여기가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은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더 큰 은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뭐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은 더 큰 은사고 영적으로 더 신령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 실력이 뛰어나고 하나님과도 더 가깝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은사들이 있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영분별하는 은사라든가 믿음도 은사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은 열등한 은사인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어떤 은사가 더 낫고 어떤 은사는 덜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따라서 적절하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12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외계인 같이 이상한 괴물 같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그것을 넘어서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도 있어야 되지만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지만 손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있어야 몸을 온전히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은사들 중에서도 그 기능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바울이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특히 더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이니까 그것을 더욱 큰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31절이 끝났죠. 12장 31절은 이제 14장 1절로 넘어가면 옳습니다. 14장 1절로 가보죠.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단수로 말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은사들은 14장 1절 하반절, 신령한 것들, 이 신령한 것들이 은사들이에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들 중에서도 특히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해라, 방언보다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사이에 소위 우리가 13장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장을, 저도 이제 축하를 해야 되거나 결혼식이라던가 주례를 해야 된다거나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13장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들도 있는데요. 물론 보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이 13장의 사랑은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 은사가 더 낫네,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은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은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가장 좋은 길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동반된 은사의 사용일 때 그것이 가장 적절한 은사 사용이다. 심지어 예언이 바울이 말할 때는 더욱 큰 은사이지만 이 예언 은사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2절입니다.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세 절이 다 사랑이 없으면 을 가지고 그 앞에 은사들을 다 나열하고 있죠. 대단한 은사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귀결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를 소개드려 보면, 성경 고대의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는 이 대꾸법이라는 수사법을 많이 씁니다. 특히 시가 그러는데요. 시. 구약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시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흔히 시 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만 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언서도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시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대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도 다시 봐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뒤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2절로 가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대꾸법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또 다 뭐예요? 그러면 은사들을 나라에 한 거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은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을 나열하죠. 3절에서도 상반절은 그러니까 은사들이에요. 구제의 은사,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단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랑과 동반되어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클루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 사랑에 합한가, 이웃 사랑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바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늘 염두에 둘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시작은 고린도전서의 기록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장 11절 한번 보면요,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소문을 들었는데 글로의 집 편으로 분쟁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팁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소문을 듣습니다. 5장 1절 가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5장과 6장에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또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5장, 6장에는 음행의 문제와 또 6장 상반 단락에 보면 이 송사와 관련된 문제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행과 송사가 어떤 관련이 있길래 5장에 처음은 음행, 6장 전체는 음행, 6장의 첫 부분은 송사, 6장의 뒷부분은 또 다시 음행, 이렇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송사 이야기를 바울이 삽입을 해놨는데, 이 음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된 걸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에 있냐면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5장의 이야기는 사실 음행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의 문제는 이제 판단의 문제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계모를 취한 것이죠.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여기서 이제 그 너희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음행한 사람 당사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바울은 3절 나는 하반절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하죠. 이 한 남성이 계모와 음행을 벌인 문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잘못된 일입니다. 근친상간은. 그런데 바울이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은 2절에 너희라고 하면서 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도 통하니,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게 여기는 걸 말하는데,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판단을 안 하냐, 교회가 왜 치리를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이 8장부터 10장, 12장부터 14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쫓아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 왜 사랑입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쫓아냈다라는 말을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쫓은 것이죠. 이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 육신은 멸한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냄으로 인해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심한 고난을 겪게 되고 마침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든요.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의 목적도 사랑에 있고 이 회심에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을 안 했다라는 데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음행을 범한 남성,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그 계모는 불신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신자거든요. 교회 구성원이에요. 근데 왜 안 했을까? 학자들이 이제 궁금하죠. 학자들은 쓸데없는 일에 많이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할 수도 있죠, 물론. 예.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견해들 중에 뭐 하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혹은 교회가 쉬쉬하려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죄예요. 그건 죄. 그것을 놔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처럼 온 반죽을 부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판단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6장의 송사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은 6장 1절에 한번 가보시죠. 너희 중에, 단서가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으라.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람 모두 그 교회의 신자인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다툼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신자와 신자의 교회 안에서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1절 하반절,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불의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예요. 6절에 가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는 불신자를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 둘 다 무슨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가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고, 음행의 문제. 두 번째는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였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이렇게 이 소문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은 편지와 관련해서 또 편지를 쓰고 있는데 5장 9절 한번 가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바울이 쓴 편지, 썼던 편지죠. 쓴 편지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쓴이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썼던 편지예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져.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란 말인가? 예,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모두 4번 썼어요. 고린도, 그것을 A서, B서, C서, D서라고 불러요. B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해당되고, D서가 고린도 후서에 해당돼요. 고린도 A서는 이 편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전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여요. Previous letter. 근데 이 편지는 아쉽게도 소실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4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서 썼다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를 썼단 말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한 편지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이 편지를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이 편지도 아쉽게도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A서와 C서의 대략의 메시지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바울이 전달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전의 편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돌아와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메시지를 A서에 바울이 담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10절이 그들이 오해한 내용인데 이 말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줘요. 나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었어. 10절 하반절, 만일 그런 의미였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우주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음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여 빼앗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 도시 안에 없죠. 근데 교회는 무엇하러 부름받았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죠. 우리는 세상 밖으로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불신자들 만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11절 이제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의가 아니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들 중에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거나 그런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교회 안에 지금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라.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번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쓴 편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할게. 그래서 7장부터 전체 편지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6장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소문과 관련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거고, 7장은 1절에서 말했다시피 무엇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문의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문의는 아마도 16장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지금 AD 한 55년쯤 됐을 거고,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가 될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리더십들을 고린도 교회가 일종의 사절단, 대표단의 형식으로 바울에게 파송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에게. 무엇하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 결혼의 문제, 또 우상에게 제물 바친 것 먹어도 되는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사도이신 바울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올 때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편지를 건네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헬라어로는 페리데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고대에서도 오늘날처럼 뭐 학위 논문을 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쓸 수 있겠죠. 팬데믹 시대의 한국 교회의 예배에 관하여, 대하여, 이런 일종의 이 논문의 제목을 달 때 쓰는 표현이 대하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대하여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이제 그 뒤로 쭉 나옵니다. 한번 봐보죠. 이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8장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12장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16장 1절 연보에 대하여는. 이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절단을 통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처녀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일종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신학교에서 15주 공부할 것을 10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고 앞 시간에는 막 뭘 말했는지도 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러네요.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차려졌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1장 10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1장 10절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같은 말 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이게 정말 그 똑같은 뜻을 가지면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 조폭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품어요. 다들 같은 뜻을 가지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면 뭐 같은 구호를 뭐 외쳐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여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2장 16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것은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어떤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시 강연할 때 제가 그때 에베소서를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그때 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1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바울이 6개의 신령한 복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복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네 번째 신자가 가지고 있는 복은 뭐냐면 9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복이에요. 신자의 복.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셨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기독교는 복을 구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복에 대해 반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물론 현세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복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그런데 그 영적인 복 중에 네 번째 복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뜻의 비밀이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유격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 소유격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나 비밀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시 10절에서는 9절에 있군요. 개역개정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10절에 있는데 경륜이에요. 경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계획, 비밀이 뭐냐면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일되는 것. 여기에 통일이 나오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통일이 되어야 돼요. 분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통일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 15장에서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아니 15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8절에 나옵니다. 13장 8절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게 통일이에요. 다 들어있다. 거기에 요약되어 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뭐냐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께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밀이요 경륜이신데, 그것은 뭐냐면 온 인류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다 포함이 돼. 그 아래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됨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 주권 아래 모두가 순복할 때, 그때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라는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 지혜다, 말씀이다, 여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론적 칭호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구약에 약속됐던 그 메시아이셔, 그리스도이셔, 종말의 구원자이셔. 그걸 알려주려고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아들이 유산을 이어받죠.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상속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대리 통치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그게 언제 대리 통치가 끝나요? 정말 재림하실 때 끝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그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께 이제 다시 드려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니까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졌던 이름인데, 이 여호와를 발음할 때 주님이라고 발음하죠.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해요. 주님이라고 발음한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주인. 그게 주님이라는 호칭의 의미예요. 주님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순종이 따라가요. 바울도 그래서 그가 윤리를 가르칠 때 주 안에서 뭐뭐 해라 명령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는 순종을 각오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달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나고 합심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저력이죠.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그리고 전부 다 부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한쪽에, 저 역시도 늘 자주 그러는데,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내놓으시오, 이거 내놓으시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그런 반응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분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주님의 그 호칭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들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권 아래에 모두가 순복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12절부터 보면 본격적인 그 분쟁의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교회가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나눠졌나 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도자들이 뭔가 분파를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2장, 3장, 4장에 가보면 바울은 계속 아볼로를 존중하고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해요. 그가 교회를 분열하는데 일조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신자들이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저분이 주례를 서줬어, 저분이 세례를 주셨지라고 하면서 나는 저분이 메시지 할 때가 제일로 좋더라고. 교회 분파가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들은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분열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주동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의 분열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냐면요, 3장 17절 가보십시오.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 이제 4번
더럽히면 각주 4번 해가지고 어떤 개역 개정 성경들은 멸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17절에 더럽히면과 멸하시리라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성막, 성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성전이. 여기에서는 교회를 말해요. 성전을 멸한다라는 것은 1장부터 4장의 문맥 안에서 교회의 분열을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은 파괴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일만큼 싫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12장부터 14장을 살펴봤지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기까지 다 못 할 수도 있겠는데, 은사는 이 다양성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다양성. 그러니까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거든요. 바울이 거기에서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은사가 더 많이 세우지라는 측면으로 하는 말이지 그 은사가 더 낫다, 더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다 같고 모든 은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 독수리가 수영 못한다고 해서 허접한 독수리 됩니까? 사자가 하늘을 못 난다고 해서 찌질한 사자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사대로 쓰임새가 있고 기능이 있고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각자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12장부터 14장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명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은사가 있는데 은사의 모양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은사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로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지역교회, 우리 세광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올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비전에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죠? 다투고 또 분열을 낳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서울 가는 KTX 타놓고 왜 부산 안 가냐고 고함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딱 어울리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양보하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지 이것이 없어서 불평이고 또 저것이 없어서 안 되겠고 또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가 앞 시간에 말했지만 이것은 바른 지식에 어긋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겠다고 말해요. 파멸시키시겠다고 그 사람.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장에 가면 아까 살펴봤듯이 음행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음행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6장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먼저 그의 마음이고, 그런데 고발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아까 은사의 다양성도 이야기했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때요? 교회 안에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또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시찰이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 법정으로, 근데 요즘 교회들의 갈등 양상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따르고,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이해를 따져보고 나의 유익의 득실을 셈해보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몸부림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양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6장 9절부터 불이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했잖아요. 불이라는 이야기를 한 김에 5장에서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한 김에 6장에 판단의 문제를 언급했던 것처럼,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8절부터 9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의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로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마침내 받는 것,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종말 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때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이든지, 그때 이제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까지 그 사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을 받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심지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둑질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과 삶의 안정과 미래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를 미리 현재에 가져다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야 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못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속였거든. 이 땅에서는 덜 즐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을 안 했거든. 이 땅에서는 좀 덜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그 나쁜 일들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 영적 실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금 요청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자주 유혹받아요. 미혹돼요. 넘어져요. 그것이 마치 성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것만 얻으면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말을 못했지만 1장에서도의
분쟁의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전을 얻을 수 있겠어요? 미래가 보장이 되겠어요? 죽는 건데, 바보 되는 건데, 나중되는 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승진을 하고 연봉이 더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6장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씻음과, 그러나 거룩함과, 그러나 의롭다함을 이미 너희가 얻었다. 방금 불의한 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미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말아라.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은 어디 있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성공이거든요. 그래야 대박 난 거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많이 모여야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했다라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1명이 와도 2명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어놓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세상의 관점들, 그런 생각들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도 교회도 막 경영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심리학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경제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는데 다시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결혼의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지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티저 광고를 하나, 예고편만 하나 들려보면, 바울이 심지어는 이혼해도 좋다 이런 말도 해요.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런데 그게 근본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결혼은 절대 이혼 금지, 재혼 금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카피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을 해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매일 맞고 있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그 금수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계속 이혼 금지했으니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넥타이 메고 딱 폼 잡고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냥 강단에 나오면 나는 속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8장, 9장 계속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바르게 적용해서 해석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말씀들을 또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또 배우시고 7장 이후로 또 더 많이 깨우침으로 인해서 시 사역 하실 때도 바른 교회, 우리 시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단체인데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시고 재미없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